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 495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고 이 책의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인도자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물어야 하고 좋은 대답, 바른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 대신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 왕국은 사무엘하 8장, 10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과 아람 같은 주변의 여러 나라를 상대로 연전연승 점점 더 굳건해지고 번영하며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국에 여러 환난을 주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세바의 반역,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로 3년 기근이 닥치고 인구조사를 강행함으로 전염병이 임하는 등 다윗의 삶은 또 그 나라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 다윗 주변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사람 중심의 왕국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지키시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을 시작으로 구원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십니다.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해서 전사하게 한 악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는 것을 시작으로 장남 암논을 잃고 압살롬의 반역을 겪는 등 실로 비참한 세월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13장 33절에 보면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죽했으면 다윗이 내가 아들 대신해서 죽었어야 한다며 통곡을 했을까요? 그런데 19장에 들어오면 다윗이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죽이지 말라고 요압을 비롯한 출전 장군들에게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죽였고, 이 비보를 접한 다윗은 크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요압은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고 싶어 자원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요압은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살해하는 등 여러 번 다윗 왕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노골적으로 행했습니다. 3장 39절을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요압과 아비새 이 형제의 군권이 막강해서 힘이 약하다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 페류나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압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이 승리로 끝났는데도 다윗이 여전히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과 백성의 충성심보다 압살롬의 죽음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서 온당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다윗이 죽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매우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승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모두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2절에서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근심하다, 상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데 압살롬의 죽음이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은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서 몸이 상할 정도로 심신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승전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는 사실에 직면한 병사들은 승전 군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성으로 늠름하게 귀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에 위축된 병사들은 3절을 보면 마치 싸움터에서 적군에게 져서 부끄럽게 도망쳐 나온 패잔병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돌아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파괴력과 죄의 대가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8장 33절까지 합하면 무려 8번이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별,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18장 33절과 19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한 다윗이지만 정작 그가 죽자 다윗은 아버지로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다윗의 처신은 자칫 승리한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통치의 근간을 해치는 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축제해야 할 순간에 참전 백성은 마치 패배자처럼 조용히 성으로 귀환하는, 사실 다윗의 슬픔과 울부짖음은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솔직한 반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했는데 눈물을 감추려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치를 당한 사람이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어적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백척간두에 섰던 그의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버지의 슬픔과 왕으로서의 감사 사이에서 오로지 슬픔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다윗이 보인 슬픔은 전쟁 중에 자식을 잃은 모든 부모의 슬픔을 대표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슬픔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 나가는 아들을 위해 끼니마다 아들 몫의 밥을 챙겨놓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겨울에도 아들이 참전할 때가 여름이고 얇은 옷을 입고 갔으니까 두꺼운 옷 입을 수가 없다고 얇은 옷만 입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적인 슬픔과 아픔은 감추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상벌을 주는 일을 먼저 시행해야 했습니다. 개인의 슬픔과 아픔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을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개인의 감정은 절제하고 공의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공의에 근거한 자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원 역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하셨지만 하나님은 끝내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반역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긍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루어낸 백성을 부끄럽게 만드는 왕의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방문했고 보자마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왕과 왕의 가족 모두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왕께서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으니 백성 모두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한 채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 중에 모든 백성이 왕의 자녀와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말은 좀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왕권을 차지하면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남은 왕족을 다 멸하는 것이 동서고금 거의 보편화되어 있지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 왕실에 속한 자 모두를 죽이려고 했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에게 복수할 때 다윗의 모든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암논 한 사람만 죽인 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듯한 요압의 비난은 이어지는 6절에 가게 되면 아주 격한 어조로 바뀝니다. 요압은 왕이 반역한 무리 곧 반역의 수괴이면서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압살롬을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한 무리는 미워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여전히 죽은 압살롬만 찾고 왕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부하들은 있으나마나 안중에 없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급기야 요압은 6절에서 차라리 반란 수괴인 압살롬이 살고 그에게 충성한 자기들 모두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왕께서 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항변으로 다윗 왕을 질책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죽은 압살롬에 대한 슬픔을 접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왕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로서 아무리 슬프셔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공후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왕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날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왕을 협박을 합니다. 만일 모두가 왕의 곁을 떠난다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자신의 말을 마무리를 합니다. 군사령관이 자신의 상관이자 군주인 왕에게 이처럼 무례하게 말한다는 것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명령을 받아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것도 요압이고 왕명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의 말은 전쟁에 승리하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에 사로잡힌 채 슬픔에 빠진 다수의 백성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받아들여야 될 다윗 왕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 어쩌면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보다 더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중에 요압 대신에 반란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통합군의 군 지휘관으로 세우는데 요압의 이 같은 무례함에 대한 왕 나름의 요즘 말로 하면 경질성 인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요압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운 사람 미워하고 싫은 사람 싫어하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은 요압처럼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서 선택을 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1절, 4절, 5절, 8절로 10절 말씀 차례로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장남 동인과 동신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계엄군으로부터 사형당하지 않도록 탄원해서 살려내고 양자로 삼고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 빼놓고 십자가 사랑을 빼놓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손 목사님이 1915년 만 13살 때 고향인 경남 함안 칠원 보통학교 재학 시절에 궁성 요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퇴학을 당하는데 당시에 맥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항의해서 겨우 학교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심우할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체포되었고 그게 1940년인데 해방되고 나서야 감옥에서 나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피난을 위해 성도들이 배를 준비해 드렸지만 성도들만 남겨두고 갈 수 없다고 부두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렸고 공산군에 체포되어서 미평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총탄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의 일대기로 유명하고 나중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도 아버지의 일생을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제목의 책으로 낸 바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손 목사님이 1950년 9월 28일에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이어서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해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한 바로 그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보급로가 차단된 인민군이 퇴각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며칠만 살아 계셨다면 그 화를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행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믿으신다면 그 사랑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좀 칭찬과 대가가 없어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군사령관 요압의 항변과 경고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 곧 전쟁에 나가 승리한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로 합니다. 마음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회한과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왕으로서 백성 앞에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이 볼 수 있는 마하나임 성문으로 나가서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언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칭찬하고 인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적군 방어와 백성의 출입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임과 행정 처리, 재판, 매매, 행위 등을 담당하던 주요 무대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 지금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는 때입니다. 죄가 관영해서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될 때 이 성문에서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 이거는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정의가 무너지면 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요즘 말로 하면 전승절, 승전 축하식에 공식 참석하는 왕으로서의 정상
업무에 복귀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백성이 전장에 나갈 때 왕의 환송을 받으면서 나간 것처럼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각기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전쟁의 패배와 군대 조직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다고 할 때도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압살롬 잔당은 요압 군대가 압살롬의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아 올렸을 때 18장 17절을 보면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했다고 했는데, 같은 사건을 19장 3절에서 반복한 것은 그들이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일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 어떻게 해야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쉬운 말로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피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았으니까 저 사람들도 용서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으로 압살롬의 사망,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재건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압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을지는 몰라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요즘 말로 좋은 상담자는 못 되었습니다. 다혈질 기질답게 무리하게 말한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거부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열왕기상에 가면 보게 됩니다. 환자를 신방할 때 동행하시는 대원들이 예배 마치면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결석이 온 거야. 이제 결석 환자한테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 좀 해. 누구 너무 미워한 거 아니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암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도 알아. 내가 잘못 말하자면 운동 많이 안 하고 제대로 건강관리 안 해서 질병이 온 거 나도 알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검사해가지고 병원 측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고, 신방 간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나도 전에 결석 한번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이제 좋아질 거야. 이제 고비는 넘겼어. 힘내. 기도할게. 이 위로를 기다리지. 병의 원인을 아마추어한테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원도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러는 판에 아마추어가 하는 말이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근데 실컷 이런 암 환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나 힘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성경 말고 오랫동안 봤던 그 성경에 보면 신문 기사 오려서 붙이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확실한 팩트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컷 힘내라고 설교 끝났는데 주기도문으로 딱 마치니까 사촌언니 유방암으로 죽었어. 우리 친한 친구 동창도 잘 이기는 것 같더니 그냥 죽었어. 그게 사실일지라도, 사실이겠죠. 사실일지라도 그게 적절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부목사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컷 목사는 어떻게든지 환자 위로하려고 설교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누구 죽었다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 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도 겸허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았고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모범을 다윗이 제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교회는 원수도 사랑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용납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에 놀라고 감격해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또 행복대학을 열고 무료 급식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곧 사랑의 연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를 할 텐데, 여기 함께 협력하고 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열악한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 위생이 너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모아서 우물 파기, 그 사업에 동참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됐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변화된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분들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교인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야, 화해하는 사람들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돼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단번에 복음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적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도는 아직도 불신자가 훨씬 많은 세상, 오히려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사사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같이 이루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었다면 이 사랑을 이웃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책임,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밧세바에게서는 아들이 죽는 것을 시작으로 장남 암논이 피살을 당하고 압살롬의 반역까지 겪으면서 다윗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세월을 보내지만 다시 그의 왕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남은 날 사랑하며 섬기며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